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들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신분과 지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부와 존경을 한꺼번에 받고 살고 있는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난한 과부가 가난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요. 그런데 왜 가난한 과부가 멸시까지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당시 대부분의 과부들이 몸 파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과부들은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사회 구조상 과부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과부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지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 파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창녀들은 과부들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과부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난한 과부도 아마 창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가난한 과부를 우리 예수님은 칭찬했을까요? 가난하니까 칭찬했습니까?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보고 칭찬하기도 하고 마음을 보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본 거죠. 그 마음을 보고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가난한 과부를 판단하셨어요. 서기관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 돈은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는 돈이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멩이나 금덩어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뿐만 아니라 부유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는 옷은요, 일반 사람들과 달랐죠. 자신의 어떤 영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훨씬 긴 옷을 입었고 그 긴 옷 끝에는 술을 달았어요. 술. 왜 그럴까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억지로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야, 저 사람 부자네.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나 봐.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메이크업 옷, 메이크업 가방. 메이크업 옷을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이겠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가 더 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고대 사이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사람의 옷 입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네, 이 사람이 사두개인이네, 이 사람이 서기관이네, 이 사람은 부자네,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몰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은 옷만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저런 옷을 입고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이 부자구나, 저 사람이 학식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사두개인이구나, 저 사람이 서기관이구나. 옷만 보고 판단하고 존경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에 있는 옷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옷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 마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고 이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병적으로 좋아하는 이 고질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섬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높아지기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죠. 섬김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달라야죠. 세상의 어떤 단체와는 달라야죠. 특히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결코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목회자들은 서기관들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고질병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 성도들을 더 섬겨야죠. 더 말로만 섬기지 말고 지갑을 열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야죠. 그렇다면 왜 목회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까요? 왜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은 더욱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사기꾼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 목회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나타내고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자신의 명성으로 싸우려고 하면 이건 안 되죠. 이건 악한 거고 이건 죄입니다. 자꾸 자기 명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이란 하나님과 자기 양심 사이에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마약과 같아요. 마약.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까먹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사울왕을 보십시오.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씁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만 왕이라는 거예요. 욕망이죠. 더러운 욕망,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망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고 섬기는데 왜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짓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됐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낮아진 것이 아니라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지요? 사탄 마귀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높아지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거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쳐서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버림받습니다.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자신의 욕망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욕망, 더러운 욕망을 날마다 쳐서 무릎을 꿇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예수님이 딱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가난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 가난한 과부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 엉터리인지 완전히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자,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 표현을 해야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표현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정기저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헌금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큰 복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돈을 드리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돈 말고 다른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이겠죠. 자기 자식이겠죠. 그 다음에 소중한 게 뭘까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헌금이 아니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어떤 헌금일까요? 거짓이 없는 헌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헌금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헌금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다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드릴 때 돈을 본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드린 헌금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큰 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돈을 안 봤어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속이는 그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된 마음을 보셨어요. 거짓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마치 거짓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정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거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왜 칭찬했습니까?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지 않아요. 억지로 헌금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힘에 넘치도록 많이 드리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으로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칭찬한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그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고 칭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왜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로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드렸습니까? 아니죠. 많이 안 드렸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적게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 얼마 드렸죠? 유대 동전으로 2렙돈을 드렸어요. 로마 동전의 단위로 한 고두란트를 드렸어요. 이 돈은 대략 우리나라 동전으로 보면 5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동전 있죠? 그거 2개. 1,000원이요, 1,000원. 결코 많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왜 가장 많이 드렸습니까? 왜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셨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드려도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헌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헌금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많이 드리는 부자도 자랑할 것이 없고 적게 드리는 가난한 과부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돈 안 보니까. 또 돈이 우리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헌금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살 겁니까? 자동차를 살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성도들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정직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 그 하나님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자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조금 드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헌금을 가르칩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바로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이에요. 마음을 드렸다는 건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은 많이 가진 것 중에서 많이 드렸죠. 안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조금 드리지 않았죠. 많이 가진 것 중에서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마음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산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만약에 부자가 자기 마음을 드렸다면, 부자도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자의 지갑 속에는 자신이 헌금한 돈보다 많은 돈이 그 지갑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10,000원, 20,000원 또는 30,000원, 50,000원 헌금 드리잖아요. 지갑에는 내가 헌금 드린 돈보다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자가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자의 헌금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부자의 헌금은 잘못됐다. 부자처럼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최고로 많이 드렸다고 말했을 뿐이고 부자의 드린 헌금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밥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수도세 낼 돈도 없습니다. 다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동하는 헌금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신앙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서기관들, 또 한 부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다 드렸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다 드렸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과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굶어 죽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최고 많이 드렸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 많이 드린 이 가난한 과부가 굶어 죽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을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교회 와서 헌금 드릴 때는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부자 과부로서 다 드리는 여인으로 탈바꿈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받았지만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께 칭찬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자가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금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만 했지만 가난한 가부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서기관의 마음입니까요? 아니면 가난한 과부의 마음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처럼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